천주제를 보여주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청량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됐던 예루살렘이 청량을 통하여 다시 복구된 것처럼 인간 영혼에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다시 신령한 다른 줄의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 마지막으로 1300년의 역사에 역사할 재단과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완전한 변론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서 청량길로 청량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금융대 재단이라는 새로운 재단이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서 역사할 마지막 교회의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이제는 속하되고 복배된 때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종은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례종이다, 새로운 재단은 순금등대 재단이다. 이는 직접적인 첫대라는 말은 없지만 계속 11장 4절에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스가랴 4장처럼 감람나무 큰 길을 내는 종이 역사하는 그러한 촛대계의 역사를 뜻했다. 일마진 시간 4천명의 기성들 일으키는 재단이 복구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명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를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하는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가로되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력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삶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그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청량길을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한때는 부패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단을 세우려면 청량을 해서 새로운 지대를 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가 바로 돼야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된 진리의 청량줄로 청량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에서는 다른 줄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 종말에 하느님이 원래 이언서를 쓸 때 인간 종말에 되어질 본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이 다른 줄인데, 그 다른 줄의 진리대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알파 역사 때도 보면 이 교회가 누가 다 부패가 돼서 재단이 부패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부패돼서 재단이 부패된 것이죠. 성전이 인간 종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래된 사람들, 장로, 목사, 성부사 이런 사람들이 부패되고 속해져서 여기 보니까 소년에게 청명줄을 맡겼다, 새로운 종을 뜻했죠. 그 새로운 종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12살 될 때 성전에 들어가 출입을 하시고 또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그 성전을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란 그걸 전하러 왔다고 이사야 61장 1절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내 귀에 응했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겨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시작됐음을 누가복음 2장이나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 그때 당시 전례대로 규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결국 영적으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12년을 채워서 경성한 다음에 그 종을 들어 쓰는 때를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촛대기 역사는 완전히 불성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역사가 있다는 걸 통해서 여기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권세 역사로 촛대기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다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개절을 쫓아 올라갔다가 그런데 2장 4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러셨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살이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왜 모르셨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의 정한 사명자가 나와서 얘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때가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청량교로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진리가 혼선되고 진리가 완전하지 못하되면 원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바로 깨달은 완전 진리 역사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예루살렘 복구될 때도 이런 방해꾼들이 많아서 14년이나 중지가 됐었죠. 나중에는 권리 행사를 주어서 그거를 복구하도록 했죠. 권리 행사라는 것이 뭡니까? 방해하는 자들은 병기로 처치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세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질 때 증인 권세 역사처럼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줘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방해하는 세력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 청량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에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의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다림질을 지은 종이야만 이 역사를 했는데 그 종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하필 2장 23절에도 스룹바벨이라는 종을 인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역사가 스룹바벨을 쓰임받은 것처럼 인간 영혼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제 스룹바벨의 다림질을 지은 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계속 11장에서는 지휘받은 가을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 새로운 전산자만의 쓰여질 종의 역사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에서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왕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율곡으로 열망으로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느님한테 바벨론 성에 시온이 있게 한 것은 바벨론으로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을 한 것이지만 바벨을 저 없이 할 때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줘서 용태같이 아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런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인 이런 신앙 속에서 천주를 믿었지만은 이제 동방고레스의 왕권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그 나오는 단체가 이제 하나님 함께해서 성전을 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정을도 속화되고 폭파되는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그 종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유다가 없어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들었을 때 그 종을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길 그런 종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말씀 사명의 성부적인 종들의 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온 세계 노력은 되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망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예수를 복구한 것처럼 이것은 파괴된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의 세계가 이 부패되고 속회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 파괴됐던 이 세상을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흩어서 완전한 부수게 얻는 그러한 축복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죠 나라가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로 이제 천년 지상 평왕국을 이루는 역사일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청량수를 두고 다시 세운 첫 대의 역사는 세계 통일에서 천년 지상 평왕국을 이룰 그런 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방에서 자기 소를 삼시고 딸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우리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옛날 바벨론에 속해 있었다가 하나님 예루살렘이 복구될 때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단체를 이제 성전을 복구했던 것으로 인간 영혼에도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소에서 여기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하여 완전 드러낸 역사를 이 땅에 알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사람들의 말씀을 온전하게 돼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예언 속에 지르게 참다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역사가 바로 전삼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량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오는데 이것을 맡은 제단이 특별히 4장에서는 7년 역사할 순금대 대단이고 그 교회는 감람나무 같은 종에 따라서 금기름을 주는 7영을 인칠 수 있는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촛대기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에 일어난다는데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설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변론하게 하시는데 변론하고는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이제는 아침마다 악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악자마다 이제는 악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베푸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수반의 3장 5절 말씀했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보호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새 시대에 남은 종놈의 백성을 일으키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역사로 온 세상에 심판의 단체를 전하는 전산날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택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잠시 잠깐 후에는 이제 유튜브로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심판의 단체를 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세이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하시네 곧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 말에는 이제 여기서 계시록을 보면 잘 들으라. 주에서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섬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다 잘 들으라 그러죠. 또 마지막에 이제 살려주는 말씀인 이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 잡은 자를 그래서
다섯 무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이제 순종치 않으면 8년과 생활에 심판 때다 망하게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이제 한일의 전 3년만 동안에 사랑의 표현의 경고가 마지막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실 때가 됐는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과 지으려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 공중동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계속 7장 구절에 써있는 능일실sun 커머니가 나오는데 신부단 영을 못했을지라도 이 진리에 순종하여 첫대결 따라오는 자들이 예비처고 보호받았다가 심판 후에 새시대 백성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바로 청년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전사말 역사가 시작될 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옛날에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한 17권의 선지서에 그 결론대로 일정일도 가감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심무하신 하나님의 진심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종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과 같이 새로운 종으로 수리종으로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모든 예언서 기술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새 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